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날마다 주의 제단을 붙들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창조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앞만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맞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한 일들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고백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화내고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아보지 않은 게으름과 주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긴 것들로 인해 회개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흘 넘게 300명이 넘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이 높아가는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온전히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온전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우셔서 힘든 세상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흘 남은 수능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 제단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깨닫고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강준모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믿음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영상을 통해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예배는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됩니다. 주일 예배 및 주일 저녁 예배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그린존과 블루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 저녁 예배는 구역장님들, 금요 찬양 예배는 선교회 임원들이 함께 하셔서 구역원들과 선교 회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삼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여 드리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예배당에서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남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례 및 성찬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신청 인원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 말씀이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가 정원표를 활용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큐티책 배부 안내입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12월로가 지난 주 중 우편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혹시 도착하지 않았거나 큐티책이 더 필요하신 경우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매일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본이 온라인으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정성껏 필사한 성경을 남성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비대면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큐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지난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남성교회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 강의는 녹화되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묵상지 배부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배부해 드리오니 각 교구 구역장님들께서는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교역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최병학, 김양순 권사님의 딸 최지영 양의 결혼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아들 결혼을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철한 임혜자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나누어드린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섯째 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11월은 주일이 5번 있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얄궂게도 코로나는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시간과 같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12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병든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작정하고 다니엘이 새 이래를 작정하고 믿음의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제국의 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입시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귀한 중에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흩어진 남성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듬성듬성 앉으셨지만 우리 눈으로 좀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를 꼭 이기시고요. 우리 추운 겨울날씨 시작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이른 아침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내 기쁨 충만하게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 이것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아침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인에 담긴 재앙의 내용이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은 6째 인을 뗄 때에 우리 보여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재앙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째 인에 대한 말씀은 미리 나눴습니다. 5째 인은 그 재앙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재앙의 심판의 성격에 대한 그런 교훈이 주어지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교자,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다가 그 당시 배경이죠. 핍박받고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실한 성도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진실한 성도로서 살려고 애쓰다가 우리 눌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있죠. 답답한 마음도 있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우리가 위축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탄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안타까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 모든 억울함을 푸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한 자가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 힘든 이 마음을 정말 다 풀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한을, 우리의 분을 다 풀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실한 종들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경제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다 과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이 재앙의 심판 6째인 중에 이 7째인 중에 6째에 담겨지는 이 심판의 말씀에도 그 교훈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진실한 성도의 그 탄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눌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하시고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께 다 탄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돌아가시는 그 격려와 힘과 용기를 받아 돌아가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눌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째 인해는 그 재앙의 내용보다 우리의 심판의 성격, 진실한 성도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의 심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보응해 주시는 그 성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6째 인에 담긴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가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재앙의 심판 앞에 선 대상자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오늘 6째 인을 뗄 때 보여지는 환상과 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이 말씀, 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말씀 자주 나눌 게가 없는데 사실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재앙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여기 보면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잘 보세요. 자, 뭘 봅니까? 큰 지진이 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는데 6째 인을 딱 떼니까 큰 지진이 나는 모습을 봐요. 정확히 보세요. 그 다음에 해가 뭐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환상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봤어요? 해가 보는데 해는 보통 어때요? 뭐 붉다고 표현하든지 이글이글 탄다고 표현하든지 너무 밝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재앙의 심판에 이게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어떻게 보여요?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해가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해가 가려지는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걸 이용하는 이 왕들이 있었고, 그걸 이용하는 주술가들이, 점술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재앙의 심판에 담긴 이 그 모습에 대해서, 이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됩니다.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뭐 달에 뭐가 있어요? 토끼가 있죠. 개수나무 한 그릇, 토끼가 방아질하고 보통 그게 달을 그렇게 아름다운 달 아닙니까? 근데 달이 온통 피같이 돼요. 사도행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 심판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죠. 별이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별이죠. 근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일반적인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아시죠?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인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하늘에 있어야죠.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게 뭐예요? 하늘이 종이짝처럼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는 거예요. 근데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그 제자리에서 산과 섬이 막 옮겨지는 것이, 이게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이 재앙의 심판의 이 모습으로 본 그런 내용들이.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 성경으로 본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징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징조. 근데 이 징조의 모습이 사실은 이 당시 요한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에요. 이 징조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졌어요.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이 자연 어떤 질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찍부터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연상케 하는 구약의 기록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19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바로 계시록 마지막에 그 자연 질서가 파괴되면서 오는 심판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흔들어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이미 우리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를 가지고 장난치는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갑자기 해가 검은 상복같이 시꺼매지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염병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럽의 패스트는 400년을 갔어요. 400년 동안 유럽 인구의 반을 다 사망케 했어요. 조선까지 이 패스트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때는 뭘로 갔길래 전염병이 왔겠습니까? 이동도 적고 그런데. 코로나19가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코로나19 나니까 뉴욕 센트럴 파크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마지막이 왔다. 회개하라. 꼭 이런 일이 있으면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 땅을 진동시켜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버린다. 이 다음 말씀에 나눌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땅이 흔들린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거다. 내가 재림주다. 이런 데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같은 묘사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인생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소중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에, 이사야서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 굵은 배로 덮느니라.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핏빛같이 변하니. 구약에도 이 표현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하늘이 두루마같이 같은 표현이죠.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나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 예레미야 4장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다 요동하며. 예배 구약의 사도행이 본 마지막 때 징조들이 자연의 질서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징조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복음서의 계시록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그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자연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징조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의 모습이 보였을 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징조는 구약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이미 보여주시던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징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도 미혹하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징조가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유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에도 미혹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정말 붙잡고서 우리의 신앙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건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 사탄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엔 너무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징조같이 보이지만 이런 징조는 전염병, 연병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그 귀한 공동체에 연병을 그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수만 명이 죽어갔어요. 이미 연병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할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더 우리 믿음을 다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짐이 오늘 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사람을 속이는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총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실체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우리 14절에 주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악한 영들이 너희 신앙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도전하겠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끝까지 견디시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하시지만 끝까지 견디시길. 코로나 지나갑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마지막 때가 왔다고, 그러고서 자기 앞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요즘도 이 어려울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미혹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창궐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징조를 볼수 우리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사역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선교의 끈,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선교사에게 끈들이 다 약해지고 끊어질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징조가 보일수록 더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멘할 때까지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 어려운데 뭘 합니까? 선교지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해서 뭐 합니까?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이 컴컴하고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배를 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세우고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약 주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고하는 복된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그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가 징조를 보는 게 그게 영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보는 게 그게 참된 영적인 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징조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염병, 없던 전염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해가 오늘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달이 오늘만 핏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종이조가 접히는 게 오늘만 접히는 게 아니에요. 산들이 진동하는 게 오늘만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미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징조를 볼 때 더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십니까?
그럼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발은 묶여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묶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자, 선교사님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자, 선교사님 위해서 드리는 내 기도가 바로 나에게 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서 이 어려울 때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해준 선교사님에게 이 어릴 때도 후원해주는 우리 남성재단 귀한 종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건 기도와 오늘 이 새벽재단, 우리 남성재단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는 그 종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징조가 보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다잡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여러분,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되는 게 복된 가정인 거죠. 아유, 이제 우리 가정 이제 끝났는갑다. 이제 우리 다 흩어질 때가 됐는갑다. 에휴, 진작에 모여서 안 될 우리 가정 집구석인데 지금이 다 갈라서야 될 땐갑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려우면 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 공동체가 더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 어려울 때 더 사분오열돼가지고 더 갈라져가지고 더 서로를 힘들게 하고 이 방역이라는 이 모든 국민들의 정말 절대절명의 이 이슈 관심선, 이걸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고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이게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받아야 될 진정한 교훈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아멘, 흔들리지 말며,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징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징조가 보일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더 내 믿음을 다잡으며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교훈인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를까요? 예,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한 악한 영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너는 나를 건드리지 못해. 예수 명하노니 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 민족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정자의 십자가 내어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저 영생과 천국의 참된 부활의 신앙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주와 심판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불러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저주의 영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을 이겨내는 종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이 재앙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낮추지 못하고, 이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멀리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재앙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징조가 보일 때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믿음 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우리 믿음 더 다져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이럴 때 우리가 뭘 봅니까?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자들이 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 본문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7개로 나눠놨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본문에는 번호가 없지만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기뿐만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에 한꺼번에 소개하지만 종도, 자유인도 굴과 산들의 발이 틈에 틈어.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자막 좀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7가지 나눠졌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면 완전수예요. 이 세상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마지막 재앙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세요. 뭘 합니까?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가 말할 때 산이 움직이고 바위가 흔들리고 진동하니까 우리 위에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재앙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숨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재앙 때 우리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자고하는 사람들, 강한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강함을 살지. 부자들,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돈의 권세가 있는데, 이런 사람, 또 종도, 자유자도, 그런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은 마지막 재앙의 심판 때 거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멀리한 우리 인생의 모습, 그건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안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 멀리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 그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에게 인식이 될 때 그걸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미나 갔다가 그 전도관 그 한참 박태선 그 전도관 막 자기가 차에 침 뱉으면 그 물 마시면 병 난다고 그러고 하나님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됐잖아요. 자기 영생불 그게 아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날 세 번째 부인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그 신앙초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을 본 거예요. 왜 나를 건드냐고. 제가 지금도 잊어.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좀 받았던 그 충격이 세미나에서 그 자기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분이 속인 거면 제가 모르죠. 본인이 그러다. 자기 세 번째 부인인데 마지막 임종을 자기가 지켰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신앙촌에서 나왔다고. 아직도 여기 신앙촌 몇 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그때 뭐 대단했어요. 10만 뱉어 물만 마셔도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나는 영생불면한다고. 그리고 맨날 며칠에 부활한다. 그 부활한다는 그 날에 제가 또 그 장면을 봤잖아요. 참 신세계백화점 앞에 어딥니까? 남대문, 숭대문 있는 그 옆에 지하로 내려간 아케이드가 있어요. 그 앞에 박태선 교주 부활한다고 한복 입고서 난리 쳤는데 부활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죠.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공중에 들림 받거든요.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연될 때 그래도 안 돌아.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사람 그 간증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왜 나를 건드냐고.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마지막 죽을 때 왜 네가 나를 건드냐고 막 짐승처럼 부르짖더래요. 예. 하나님의 실존이 인식될 때 하나님 멀리하던 인생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숨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리라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 죄된 인생이, 죽을 인생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존전에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될 수 있게,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진실한 성도들의 자존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게 그 감동 앞에서 낯을 숨기고 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모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은 재앙의 심판으로 마지막 모든 천지 만물과 인생을 심판하실 분명히 우리의 주권자세요. 근데 진실한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미혹은 뭐라고요? 이런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존전에서 밀어버리려고, 우리 하나님 존전에서 끊어버리려고 여러분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정말 이겨내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그 결코 마지막 징조가 진실한 성도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피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인지 저는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고난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에게 어떤 고난도 제한적이라는 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그 기억을 잊지 마세요. 정말 심한 고난도 견뎌내면 지나가요. 그것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10일 동안 제한적이라는 거, 환난을 받으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얻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징조를 보는 것이 영안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전염병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 그걸 보는 게 영안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징조를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도 미혹되지 말고 그 누구에도 유혹받지 말고 코람되어 내 하나님의 그 중전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꽉 붙어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는 그 자리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영성이고,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하는 것이 영적 결단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인 것이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인생에 겪는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징조가 보일수록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 흔들지 말고 여러분 더 견실하시며 믿음 잘 다지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생명의 면류관 얻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뼉 치신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여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보냈지만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음이 진심으로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어려운 한 해를 살게 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마음이 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하고 복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셨사오니 이 어려울 때도 많은 감사로 아버지가 나온 종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감사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하는 종들에게는 구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무지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가정이오니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 마지막 때 이어가는 영적 명무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들 가정 자손 만대 이 재단 다음 세대를 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소원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간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위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에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한 귀한 종들을 아버지는 아시지요. 그 귀한 이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성 공동체 반드시 세워나게 될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햇세드 찬양단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마음이 움츠려 있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 성가대와 또 찬양단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셔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 미소 지은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인생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또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귀한 손길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께 아버지시니 아버지 앞에 치료를 간 종들에게 그 치료의 연회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성령으로 그 심령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께서 믿음의 용기와 격려를 주시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이겨내고 아버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 인생 다 살고 소망하던 그 나라 들어갈 때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징조가 보일 때 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아버지 그 영원한 안식, 그 저천성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